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남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게 되시면서 저는 꼭 한 번쯤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떤지, 또 교인분들은 어떤지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 좋은 잔치자리에, 천국의 잔치자리에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제 오늘 3일째인데, 이제 3일쯤 되니까 저도 아이오와에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여기까지 쭉 오면서 그 가스스테이션을 보면서, 남목사님 이 가스스테이션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금앤고가 뭐예요? 금앤고. 그때 남목사님이 금앤고가 아니라 컴앤고랍니다. 근데 그런데도 계속 금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게 컴앤고로 읽히더라고요. 나도 이제 아이와 사람이 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 오지랖 넓은 삶인데, 여러분 혹시 오지랖 많이 들었지만 이게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지랖이 뭘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쓰죠. 오지랖도 넓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오지랖 넓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지랖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오지랖이 넓다. 이 오지랖은 뭐냐면은 주로 여성들 한복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윗옷이나 윗도리에 앞에 겹쳐지는 부분이 오지랖입니다. 위에 걸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뒤에 딱 맞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여미게 되잖아요. 그 앞에 올라오는 쪽이 오지랖입니다. 이 오지랖이 너무 크면은 옷이 예쁠 수가 없겠죠. 앞이 다 가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지랖이 커서 앞을 덮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참견하는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에도 이 오지랖 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떤 그 서양 그 속담이 있냐면 have a finger in every pie, 모든 파이에 손을 댄다. 그래서 모든 일에 참견하고 다닌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지랖 넓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모든 일에 참견하고 개입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오지랖이 넓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여러분들은 넓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오지랖이 없는 편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다 보면은 이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불쌍한 사람 마음이 생겨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와인을 발라주고 붕대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돈을 주고 치료해달라고 하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예수님 곁에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무지하게 오지랖 넓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알지만 그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짝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이방 주위의 민족을 거기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과 같이 살고 또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피가 섞인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함락되고 다시 그들이 성벽을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하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쩌면은 북한과 남한, 아니 혹은 더 사이가 멀어져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이가 그들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움이 1년, 2년 계속된 것이 아니라 500년 넘게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다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고쳐준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반 죽은 것을 봤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아침부터 이거 죽어가는 사람 보고 재수 없겠구만 하고 빨리 자기 걸음을 가는 것이,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수 없다.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도장마저 쓰러져 가는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 가서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이 오지랖 넓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시작될 때는 왜 시작됐냐면은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이죠. 또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게에 오는 사람,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웃들과 잘 살기 원하고 또 주변에 좋은 이웃이 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는 이웃이 뭔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그 이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이웃,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이라고 선을 긋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제사장도 선을 딱 그어요. 무엇이 이웃이다, 아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봤다가 저기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하.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을 그냥 훅 지나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나는 그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지거나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핑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지면 내가 정결해지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중이었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눈 깜빡깜빡 보고 싶으면 좀 곤란해요. 뭔가 대답을 주셔야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뒤리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져서 누구 돕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금을 걷습니다. 나의 삶의 습관, 방식, 율법 딱 그어놓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금을 그어놨다는 거죠. 이 신약에 가면 이렇게 금 긋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금을 그어놓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또 예수님이 서기관과 죄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즐기니까 아니,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지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금을 긋는 거였습니다. 금을 긋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이웃,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재밌는 게 있는 금까지 지우고 없앤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 불결한 여인,
오히려 그들과 더 같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치유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어놓고 너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한 모든 사람들의 그 선을 예수님은 다 지우고 없애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생각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은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봐줘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주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함께해야 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금을 좀 잘 긋습니다. 그렇죠? 금을 딱 그어놓고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 나의 이웃,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 문제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 그냥 신경 안 쓰겠습니다. 목사님 얼굴 안 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말 안 섞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한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100% 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있어야 되지만 없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우리도 사실 금을 긋습니다. 저 사람 나랑 형편이 틀리니까, 저 사람 나랑 생각이 틀리니까, 저 사람 나랑 일하는 게 틀리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나랑 안 좋은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선을 그어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을 긋을 것이 아니라 선을 오히려 없애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는 그 이웃에 대한 그 선을, 자기의 선을 그어놓고 온전히 다 하나 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제사장은 어쨌든 금 긋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 안 되기로 했고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인은 보면은요 3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32절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게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은 먼 발치에서 보고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 한번 갑니다. 가서 딱 보고 사마리아인이네. 무지하게 얻어 터졌네. 죽을 것 같네. 호기심에서인지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도우려고 했었는지 어쨌든 가서 봅니다. 그리고 놀라고 당황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도와준들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치료한들 날 수 있을까? 어쨌든지 그냥 거기를 떠납니다. 제사장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냥 아예 멀리서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가서 보고 뭔가 좀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레위인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이 강도짓한 거 아니죠? 그쵸?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책임도 아닙니다. 그냥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그냥 본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레위인은 어때? 오케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레위인은 자기의 적인 사마리아인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마리아인이 다쳤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사마리아인을 고쳐줘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레위인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해도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예. 많이 여러분들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몇 가지죠? 3가지. 국, 영수. 어머니가 딱 보고 성적이 이게 뭐냐, 국어가 이게 뭐냐, 이게 영어가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할 말이 있어요. 엄마 그래도 좀 음악이나 체육을 좀 보세요. 잘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눈을 한번 딱 치켜떼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체능계냐? 우리는 무엇인가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사실 사람을 잘 사랑할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뭘로 덮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은가, 이런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씁니다. 부모를 나의 돈 들여 모시기 싫으니까 그 물질이 부모에게 돌아갈 그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물질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가겠죠. 그러나 그걸 자기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고르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서 엄마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항상 그 돈을 드리다가 엄마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공경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믿음 좋으면 됐지. 내가 꼭 누군가를 챙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챙기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는 것이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어쩌면은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좀 안 보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혹시 그 사다리, 네, 오케이. 여러분 그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2개의 기둥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또 낮게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다리. 근데 이 신앙생활이 꼭 사다리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딱 놓고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손으로는 뭘 잡아요? 2개의 기둥을 잡고 발로는 그 스텝들을 밟고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사다리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하고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다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은 큰 2가지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손 잡고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텝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밟아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기둥만 잘 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지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나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나 그냥 성경 열심히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나 책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더욱 사랑하게끔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많이 있고요. 기도도 잘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두 가지의 기둥은 잘 잡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스텝은 굉장히 약해서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의 성장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올라가다가 어쩌면 내려가고 올라가다 어쩌면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원수도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못 만난 원수를 교회에서 가끔씩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거스르는 사람을 우리의 인격과 그 사랑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거북하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나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10, 90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10%는 자기가 조절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90%는 그 10%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냐 따라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비행기가 늦어지거나 연착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10%가 있고 나머지 우리 생활의 90%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생활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침을 먹고 있는데 딸이 잘못하다가 그 커피를 딱 맞고 있는데 딱 쳐가지고 커피가 옷에 딱 흐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통의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딸에게 막 뭐라고 하겠죠. 너 그러니까 막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부인에게도 뭐라고 할 겁니다. 왜 컵을 거기 둬가지고 애들이 만지게 하느냐. 그리고 애는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인도 화를 내고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애는 울다가 보니까 스쿨버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냥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을 학교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가다가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60불을 벌금을 냅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를 드롭하니까 딸은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아빠 안녕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확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니까 이미 20분 늦고 또 게다가 아침에 다투고 나오느라고 서류 가방도 안 가지고 오게 되고 온종일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면은 자, 그 하루를 망친 것은 왜일까요? 첫 번째, 커피 때문이다. 두 번째, 딸 때문이다. 세 번째, 경찰이 잡아서 그렇다. 네 번째, 바로 당신 때문이다. 정답은?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커피 때문이다. 두 번째, 딸 때문이다. 3번, 경찰이 잡아서 그렇다. 4번, 나 때문이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아니야. 자, 커피를 쏟은 일은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딱 커피를 먹고 있는데 다시 탁다리 딱 쳐가지고 커피가 쏟아졌을 때 뭐 괜찮다. 나중에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수건으로 커피를 딱 닦고 딱 위에 올라가서 옷을 딱 다시 한번 갈아입고 그리고 학교에 딱 직장에 잘 갔다면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건 뭐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10%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좋은 날을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쁜 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은 눈 깜빡깜빡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예, 좋아요. 다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정말 어려운 퀴즈. 그러면은 이웃은 저 심통 맞은 저 이웃, 교회에서 얼굴 보기 싫은 저 박집사, 이집사, 김집사는 우리가 조절하고 바꿀 수 있는 90%입니까? 아니면 조절하고 바꿀 수 없는 10%입니까?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심통스러운 그 이웃들, 저 꼴 보기 싫은 박집사, 이집사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90%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10%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10%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도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배우자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의 이웃을 바꾼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10%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90%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10% 바꿀 수 없어. 그 90% 네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요. 저 사람은 저런 건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짐을 지우라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Carry each other's burden.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집시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짐을 집시다. 예,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굉장히 잘 지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가 농촌에 품앗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품앗이 뭔지 기억나시죠? 모내기 하거나 추수하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 우물을 팔 때 그것을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추수해 줍니다. 같이 모내기 해줍니다. 같이 깊은 우물 파줍니다. 혼자서 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서로 짐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정신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강도 맞아서 쓰러져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금을 긋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편 아니야. 아, 나 저 사람 안 좋아했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게 내 책임인가?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진짜 이웃된 우리가 가서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도울 이웃이다 아니다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냥 갑니다. 여행하는 중에 가서 도와주고요. 또한 싫어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싫어하지만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서 기꺼이 도와줍니다. 책임도 없고 돌볼 사람도 아닌데 그는 기꺼이 가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돕되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구했던 그 사람, 그 넓은 오지랖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겁니다. 아까 오지랖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죠. 가난하고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 어떤 엄마가 있는데 아프거나 해서 젖이 안 나오면은 그 아기를 어떻게 먹여 살렸죠? 예, 옆에 있는 그 아기 엄마가 젖을 주어가지고 자기 아이처럼 젖을 주어가지고 먹여서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예. 여러분 그 젖을 주려면은 어떻게 되는 오지랖을 열어야 돼요. 오지랖을 열어야 됩니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 누군가의 생명,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오지랖을 벌렸다라는 그런 얘기였답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남의 일을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가슴을 열고 새 생명을 먹이며 그를 살렸다는 것이 오지랖이 넓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오지랖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오지랖이 아니라 사사건건 참견하고 뭐 내놔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돕는 넓은 오지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돼야 됩니다. 그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러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진정한 믿음을 두 가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그 영적인 오지랖을 넓게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영생수를 먹게 하고 여러분들의 만난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 복을 흘려보내고 복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